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너 성결키. 너 성결키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키 위에 내 머리 숙여 조금 미리 계시 내 주께 빌라. 주사기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키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키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김종길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불러 하나님의 귀한 백성을 삼아주시고 죄 가운데 방황하는 저희들에게 부름기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사랑에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후 예배에 삼남성교회 회원들이 모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바쳐 사명을 다짐하는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헌신 예배가 하나님께는 큰 영광을 돌리며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서 신앙의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삼남섬교회 회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김백만 목사님을 진도중앙재단에 세워졌사오니 저희 남성계 회원들이 목사님과 합력하여 이 진도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썩어지는 미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오니 꿋꿋이 전진하는 신앙인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실 말씀 속에서 심령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도록 급적한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간직하고 증인으로서 사명을 다하는 모든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김병만 집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 올리겠습니다.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 30절로 34절입니다. 내가 가진 성경은 939페이지입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삼남성교회 회원들 전부 나오셔가지고 하나님께 특성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성 후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삼남 선교회 헌신 예배 드리게 하시고 귀한 특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삶을 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삼남이 이 교회의 든든한 약인과 보아스와 같은 기둥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전도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하며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솔로몬이 어느 날 한적한 시골길을 걸었습니다. 그가 지나는 길에 문득 돌담이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한 흉흉해진 포도원과 밭을 보게 되었습니다. 곡물이 심겨져 있어야 할 밭에 또 포도 열매가 있어야 할 포도나무 밭에 온통 보니까 지금 가시덤불과 쐐기풀로 가득 뒤덮여 손 쓸 수 없을 만큼 보기 흉하게 되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정원이나 조그마한 뒷뜰에 성도님들이 참 잘 꽃들도 가꿔 놓고 또 뭐죠? 먹을 수 있는 과실수도 심어 놓고 여러 가지 정원들을 참 아름답게 갖고 놓았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보았던 것은 전혀 사람이 손대지 않은 그런 흉흉한 포도원과 밭을 보았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짐승을 이 여우나 이런 짐승들이 곡물을 먹지 못하도록 이 돌담을 쌓아놔야 되는데 이 돌담마저 다 지금 무너져 내려 있는 상태예요. 자, 비옥한 토지는 황폐해져 있고 짐승들로부터 무방비 상태로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솔로몬이 지나가면서 보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심란했던지 그 광경을 보고 오늘 성경에 보면 32절에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솔로몬이 많이 심란했던 것 같아요. 이 황폐해진 밭과 포도원을 통해 솔로몬이 깊은 생각에 잠기고 훈계를 받았던 것처럼 저는 오늘 이 황폐하고 심란스러운 밭을 함께 여러분과 좀 깊이 좀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도 솔로몬처럼 영적인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황폐한 밭과 포도원을 통해서 우리는 게으른 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자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자, 이 밭에 농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농부는 자신에게 주어진 밭과 이 포도원에서 열심을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게으른 농부는 아무런 곡물도 생산해내지 못했어요. 여러분, 땅은 정직한 자의 편에 서 있습니다. 정직하게 땀을 흘린 자에게는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씨를 뿌리면 거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씨를 뿌린 후 정성을 다해 밭과 포도원을 일구어야 열매와 소산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게으른 농부는 자신에게 주어진 밭에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어요. 게을러서 씨를 뿌리지 않았어요. 씨를 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밭과 포도원을 봄부터 여름, 가을이 되도록 방치해 놓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게으르게 사는 것, 그것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는 게으르게 살라고 시간을 주고 또 삶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부지런하게 일하라고 우리들에게 시간과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일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창조의 사역만이 아니라 구속의 섭리의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또한 나도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서 지금도 나도 일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므로 일하고 있지 않는 것은 창조의 섭리를 벗어나는 행동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농부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뭐예요?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큰 일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거죠. 게으르게 놀라고 하나님이 창조의 명령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게 아니라 부지런하게 살아서 이 세상, 하늘에 날아가는 새와 저 바다의 물고기와 이 땅에 있는 이 짐승들, 이 자연 만물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보존하라라는 거예요. 이 환경을 보존하라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노동의 명령이에요. 노동 명령. 자, 그러므로 이 농부가 하나님이 주신 땅, 이 땅을 놀리고 이 땅을 황폐하게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범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땅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처럼 돈을 주고 이렇게 땅을 사고 그런 거 없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자기 땅이 없어요.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 땅이고 나라 땅이에요. 자기들이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왜? 땅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우리는 땅을 빌려서 잠시 기경을 하다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라는 의미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개인의 그런 어떤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농부는 어쨌든 간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밭과 이 포도원을 가지고 땀을 흘려서 씨를 뿌리고 수고에 땀을 쏟아서 열매를 맺었어야 되는데 오늘 이 농부는 땅을 방치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기회를 방치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농부로서의 재능도 사용하지 않는 죄를 지었어요. 차라리 이 땅을 다른 사람이 사용했다면 그 땅을 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었겠죠. 그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 죄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섬김의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길 수 있도록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작은 포도원과 작은 밭을 다 주셨어요. 그게 어디냐고요? 많아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준 땅은 우리의 생각의 땅과 마음의 땅과 우리 육신의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성과 생각의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이성, 생각을 사용해서 이 생각의 밭을 잘 가꾸어서 풍성한 생각의 열매, 사고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6,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경해야 할 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생각의 밭이에요. 생각이. 이 생각들이 악한 원수가 다스리는 우리의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생각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쓸모없는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생각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이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가시덤불이 나오는 것이고, 이게 쓸모없는 그런 잡초가 자라나는 것.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마음의 영적인 또 땅을 주셨어요. 우리가 기경해야 할 또 다른 우리의 육신 가운데 이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잘 기경하기를 원하세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 마음의 밭을 여러분 잘 가꾸셔야 돼요. 아주 잘 가꿔야 돼요.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심어줄 수 있어요. 우리는 농부예요.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심어줄 뿐만 아니라 이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심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이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게 되냐면 세상의 정욕과 탐심과 욕심과 이기심과 시기심과 질투와 욕망과 그런 어떤 성적인 쾌락과 세상의 야망과 이런 것들이 어디서 자라요? 마음에서 자라요. 이 마음의 밭을 우리가 잘 기경해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뿌리 내리도록 하고 그 말씀이 이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 하는 농부예요. 농부. 먼저는 생각의 밭. 그래서 이 생각이 자꾸 세상의 생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가만히 있으면 세상 생각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자꾸 읽고 듣고 봄으로 우리의 이 생각의 밭을 비옥하게 만들어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 육신이라는 또 다른 밭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세요.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으로 순종하며 우리의 몸에 죄악된 행실들을 죽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게 되고 우리의 몸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그리고 세상의 탐욕과 욕망 속에 계속해서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짝에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없는 가시덤불과 찔레와 쓸모없는 잡초들만 생산해내는 우리의 인생의 밭이 된다는 것이죠. 자, 먼저는 저는 이 밭을 우리의 몸에 대해서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몸, 생각의 밭, 마음의 밭, 육신, 삶의 밭. 그 열매가 고스란히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레기와 같은 잡초와 같은 것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좋은 것들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에 심을 때 우리는 귀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밭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밭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진도중앙교회라는
이 밭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이곳에서 대충 목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대충 설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충 할 수 있어요. 대충 성도들 만나서 그냥 좋은 말 해주고 기도해주고 그저 설교 준비 대충 해서 여러분의 마음밭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심어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대충 말씀을 견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런 대충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던져준다면 여러분의 마음바닥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의 밭,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밭에 열매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대충 설교를 준비할 수 없어요. 열심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왜? 좋은 열매를 여러분들의 밭으로부터 생산해내기 위해서예요. 제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밭에 참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올려드리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이 진도중앙교회라는 밭을 허락해 주셨어요. 어떤 분에게는 유치를 하는 생산해야 할 밭을, 영적인 밭을, 어떤 분들에게는 주일학교, 어떤 분들에게는 중고등부라는 영적인 밭을 주셨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에게는 찬양대라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차량으로, 식당에서, 또는 그 외에 여러 가지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열매를 생산할 수 있는 밭을, 포도원을 여러분 개개인에게 다 주셨어요. 그것이 작을 수도 있고요, 좀 더 다른 사람보다 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영적인 땀을 흘려야 할 밭을, 포도원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거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씨를 뿌리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주일학교나 또는 찬양대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섬김의 공동체의 밭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신실한 구원의 열매와 성장의 열매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쓸모없는 쓰레기와 같은 잡초나 찔레나 엉겅퀴 같은 다른 사람들을 찌를 수 있는 그런 쓸모없는 것들을 그 안에서 거두어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대단히 중요한 삶인 거예요. 언젠간 우리는 우리의 이 풍성한 밭 안에서 수고한 열매들을 가지고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올 거예요. 그때 찔레나 쓸모없는 잡초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하나님 앞에 그득 올려드리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인 삶의 터전과 밭에서 게으르게 사느냐, 부지런하게 땀 흘리며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자라도록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인생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적인 추수터고 밭이,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밭이란 말이에요. 포도원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알알이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하고 거기서 풍성한 소출이 나와야 하는데,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흉흉한 잡초만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서 나온다면,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없는 쓰레기와 같은 것들만 나온다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바운더리 경계 안에 있는 것들에서 유심히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의 위치를 살피고 여러분의 삶을 살펴야 하는, 나는 내 밭, 내게 주어진 사역의 터전, 삶의 터전 위에서 나는 게으르게 사역하고 있는가? 아니면 부지런하게 땀 흘리고 기도하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돌보고 있는가?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곳이 바로 열매를 맺어야 할 영적인 포도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 이 오후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역장들에게는 구역이 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전도회, 우리 삼남 선교회, 삼남 전교회라는 밭이, 이 밭에서 회장을 비롯해서 임원들이 어떤 씨를 뿌리냐에 따라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아니면 별 영양가 없는 열매만 맺느냐, 삼남전도에 확인해 보십시오.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우리 회장님 때문에, 우리 총무님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회장, 총무만 잘하면 됩니까? 회원 개개인이 자기도 속해 있는 밭 아닙니까? 함께 경작해야 할 밭 아닙니까? 회장만 경작하는 밭이에요, 그 전도회가? 그렇습니까? 삼남이? 개개인이 함께 경작하고 함께 씨를 뿌리고 노력을 할 때 삼남 전도회 안에서 풍성한 영적인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 하나의 밭이 아니에요, 이런 밭은. 우리 진도 중앙교회가 무슨 목사의 밭입니까? 목사 하나의 밭입니까? 우리 장로님들만의 밭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경작해야 할 공동의 밭이에요, 공동의 밭. 우리 개개인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땀 흘려 각각의 위치에서 씨를 뿌리고 수고하고 섬길 때 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고,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이고,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멋진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핑계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 전에 나 자신에게 먼저 돌리세요. 나는 게으른 일꾼인가? 이 교회에서 나는 부지런한 일꾼인가? 살펴보세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 밭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사실인데, 그것은 이 게으른 농부, 게으른 자는 세상에 있으나 마나한 무익한 존재예요. 무익한 존재. 여러분, 원래 땅이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곳이에요. 농부가 수고 애를 썼기 때문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아니라 그냥 내버려 방치해 뒀단 말이에요. 방치. 그냥 땅을 내버려 둬보세요.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 나오지 않아요. 아름다운 꽃 자라지 않아요. 곡식 없어요. 잡초, 쓸모없는 것들만 나와요. 원래 땅이라는 게 그래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소출이 아니라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가시덤불이나 이런 것들은. 농부가 없어도 저절로 자라요, 그런 것. 죄를 지은 아담을 향해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자, 이 농부가 무엇을 생산해냈습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생산해냈어요. 그는 수고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결국 만들어냈던 건 쓸모없는 거였어요. 여러분, 죄로 인해 인간만이 타락한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사실 땅도 함께 타락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포도원과 밭이 주어졌을 때 농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땅을 깊이 파서 뒤엎는 작업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죠. 뒤엎어야 됩니다. 개간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명력 있는 씨를 심어야 하고 물을 줘야 하고 때를 따라서 거름 같은 것들을 주어야 하는 것이죠. 소홀함 없이 잘 관리해야 돼요. 병충해로부터 그것을 막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써야 합니다.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혹 자랄 수 있다면 그런 것들도 제거해 줘야 하는 것이죠. 농부의 포도원과 밭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다는 것은 결국 농부가 농부의 역할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가 쓸모없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는 부름받은 영적인 농부들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포도원과 밭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농산물들과 포도 열매들을 알알이 생산해내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에게 영적인 밭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쓸모없는 인생, 가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널찍한 포도원이 있고 널찍한 밭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황폐해져 있어요. 벽돌이 다 무너져서 주변에 이 담이 허물어졌어요. 여우도 드나거려요. 또 승냥이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이 온통 덮여 있고 쓸모없는 풀들이 사람 키만큼 잡초처럼 덮여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것을 볼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웃으며 볼 수 있겠습니까? 인상을 찌푸리는 것이죠. 인상을 찌푸리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러한 밭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볼 때 하나님 마음도 아프고 인상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밭을 만든 종은 그러므로 무익한 종입니다. 의미 없는 인생을 산 사람이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 이런 부류의 교인은 말이죠. 차라리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처럼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말았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먹칠하고 신실한 교인들을 먹칠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교인들.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삶 속에서 생산해내는 게 뭡니까? 가시덤불이에요. 교만이에요. 자만이에요. 이기심이, 탐욕이. 오늘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교인들, 자신의 지경 가운데에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내고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내고 성실함의 열매를 맺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데 성실함의 열매가 아니라 불성실함의 열매, 거짓말의 열매, 탐욕의 열매, 이런 열매들을 맺어냈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아, 교회란 저런 곳이군. 교회를 믿는 성도들은 저런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바로 쓸모없는 것들을 생산해내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격의 열매 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좀 맺어냈으면 좋겠어요. 마음밭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라 독초를 맺어내고 그 독초로 인해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죽여가는 그런 교인들. 이 얼마나 무익하고 쓸모없는 종입니까?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않고 교회 안에 속해 있지 않다면 차라리 나을 뻔했는데
교회라는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서 독초를 생산해내고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열매를 맺어낸다면 그런 교인을 성경은 살았으나 죽은 4대 교인이라 말하고 있어요. 살아있어요. 죽은 교인. 일하고 있으나 의미 없는 인생. 저는 그런 쓸모없는 그러한 영혼들이 우리 교회 안에는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게으른 자가 마지막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오늘 이 게으른 자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빈궁과 곰핍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4절을 보세요.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를 것이다. 이 농부는 일하지 않았어요. 게을렀어요. 시간만 나면 좀 더 손을 모으고 좀 더 쉬자,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일해야 할 때 땀을 흘려서 기경을 하고 씨를 뿌려야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과 삶 안에서 열심히 살아야 할 그때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좀 더 손을 모으고 눕자.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결국 추수 때가 되었을 때 이 처량한 농부가 손에 쥔 것은 풍성한 열매와 곡식단이 아니었어요. 향기롭고 풍성한 단 포도 열매가 아니었어요. 그에게 주어진 것은 자신의 옆구리를 찌를 수 있는 가시덤불을 그가 소출의 열매로 얻었다라는 사실. 가을의 빈궁함이 강도같이 그를 덮쳤어요. 겨울이 오는 길목의 곰핍함이 군사같이 그에게 이르렀어요. 그는 가난함과 빈궁함으로 초라하고 비참한 겨울을 보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봄과 여름의 게으름을 피웠던 애장이처럼 추운 겨울 그는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이 집 저 집을 기웃거렸을 거예요. 어쩌면 추운 겨울 먹을 것을 찾아 헤매다가 추운 겨울 굶어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게으른 자를 오늘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또 다른 표현으로 지혜 없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혜 없는 자. 30절을 보세요.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게으른 자는 지혜가 없는 자예요. 지혜가 없는 자. 왜냐하면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이 인생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자, 대단히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는 포도원과 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지혜 없는 자가 포도원과 밭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었던 게 아니에요. 경작할 수 있는 터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가진 재능, 하나님이 주신 능력, 시간, 이 모든 것들을 포도원과 밭을 가꾸는 일에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여름날의 배짱이처럼 깃달을 퉁기면서 즐거운 여름,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던 것이죠. 인생을 즐겼던 거죠. 좀 더 잠을 잤어요. 좀 더 졸았어요. 좀 더 누워 있었어요. 일찍 일어나서 밭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편안하게 인생을 살았어요. 그는 경주하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열정적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저 물결 흐르는 대로 물결 따라 흐르는 사람처럼 그저 새 속의 시류에 젖어서 그저 흘러가는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에게 가을에 주어진 것은 포도 열매도 아니었고 풍성한 밭의 소출도 채소도 아니었어. 먹을 것 없는
엉겅퀴야 잡초였어요. 이제 그에게 주어진 것은 비참한 겨울. 비참한 겨울이 그를 심판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경하고 경작하라는 영적인 밭과 포도원에서 복 게으름을 피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을 기울이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 적당히 하지 뭐 내가 안 해도 다른 집사님들이 열심히 해주면 되지 뭐. 혹시 그렇게 다른 성도에게 의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은 내가 너무 바쁘니까 좀 내가 은퇴도 하고 한가해지. 지금은 내가 일하느라고 정신없이 바쁘니까 좀 내가 여유를 가집니다. 그때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지. 지금은 내가 좀 돈을 버는데 또 내가 지금 애들을 키우고 또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야 라고 혹시 여러분의 그 풍성한 소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 게으름을 피우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그 게으름의 결과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먹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먹게. 여러분이 무슨 씨앗을 뿌렸든 어떤 열매를 심었든 심은 대로 노력한 만큼 여러분들은 거두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자연 법칙이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이 나는 거예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거예요. 게으름을 심으면 쓸모없는 것만을 거두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거예요. 함께 뭉뚱그려서 진도중앙교회 여기 집합 해가지고 뭉뚱그려서 신앙을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씩, 김백만 목사, 누구 우리 피아노 반주 한정남 여기 한 명씩 서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분 앞에서 여러분이 수고한 열매를 주님 앞에서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날이 우리에게 불현듯 찾아올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그 시간, 내가 너에게 준 그 삶의 환경 속에서 내가 너에게 준 그 영적인 밭과 그 토양과 그 풍성한 소출을 낼 수 있는 그 포도원에서 너는 무엇을 소출하고 무엇을 내었느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1달란트의 재능을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는 2달란트, 내가 너에게는 3달란트를, 내가 너에게는 10달란트를 주었는데 너는 그것으로 무엇을 맺었느냐라고 우리 개개인에게 질문하실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더 너에게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이 황폐한 한 농부의 포도원과 이 밭을 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밭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경해야 할 밭이 이 모양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이 무익한 종을, 어떤 종이요? 무익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과 그 기회와 그 삶의 터전에서 그가 아무것도 영적인 열매를 맺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 맺어낸 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신의 열매를 맺었던 것이죠. 쾌락의 열매, 즐거움의 열매, 탐심의 열매, 시기의 열매, 질투의 열매, 쓰레기와 같은 열매를 맺어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겠습니까? 게으름은 커다란 죄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것이 삶의 게으름이든 영적인 게으름이든 간에 게으른 것은 죄예요. 여러분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좀 부지런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더 부지런하려고 하는데 부지런해야 돼요. 왜 부지런해야 되냐면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해야 할 하나님의 일들이 산적해 있단 말이죠. 보라, 저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했어요. 지금은 일꾼이 필요한 시대란 말이죠. 게으르게 있을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지런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밭에 가서 열매를 거두어야 할 마지막 시기란 말이에요. 해야 할 일이 많은 이때 우리가 게을러서 되겠냔 말이죠. 나한테서 되겠습니까?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좀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워 좀 부지런하시고, 예배에 부지런하시고, 말씀을 좀 읽는 데 부지런하시고, 영혼을 건지는 일에 좀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돌보는 일에 부지런하시고, 사업에 부지런하시고, 직장의 일에 좀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은 부지런. 게으름이 아니에요. 에베소 5장 16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라는 거예요. 주어진 이 짧은 시간에 기회를 사고, 주어진 이 짧은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서 이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터전과 영적인 터전에서 열매를 맺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요. 이 농부는 시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아요.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르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우리가 좀 부지런하게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영혼을 건지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씨앗을, 섬김의 씨앗을, 수고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밭과 부끄럼 없는 포도원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진도중앙교회라는 이 큰 포도원을 통해서 우리 함께 좀 하나 되어서, 둘이 아니라 셋이 아니라 넷이 아니라 분열이 아니라 하나 되어서 우리 함께 좀 이 진도중앙교회 안에서 풍성한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리십니다. (452장) 찬양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헌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잊기 위해 세상의 복 아끼지 않네.
예수님 남기 내가 원하네 날고 원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도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남게 하옵소서. 예수님 남기 내가 원하네 날고 원하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고소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남기 내가 원하네 날고 원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김난희 집사님, 주정원금 임망예 집사님, 김용진 권사님, 주정원금 조규월 이소에 드리셨습니다. 잠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에서 땀 흘리고 수고한 예물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귀한 소출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주여 늘 풍성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좋은 것만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찌끄러기 먹고 남은 거 별거 아닌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을 마음으로 담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처해진 삶의 환경과 삶의 포도원과 삶의 밭에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재능과 시간을 사용해서 땀 흘려 수고하고 애를 쓰는 한 주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우리의 진도 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보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저들의 기업 위에, 저들의 직장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이 수고하는 믿음의 지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